누가 이 법회가 200번째 법회래요. 맞나 200번째? 4년인데요. 거의 1년에 52주쯤 되니까. 예, 4년 동안 했어요. 이 시간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관계 어디 있나요?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가? 우리가 뭐 사회에서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 제3자가 들으면 너무 이상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4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하면 핵심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입니다. 어떻게 수행하는가. 끊임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가장 축약적으로 모아놓고 있는 내용들이 기초 수행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동안은 항상 기초 수행 법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말하고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좋은 것들 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죠.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능성은 무한해요. 나도 내 마음의 가능성이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초성 법문에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알아가고 있죠. 왜? 수행을 잊지는 않으니까. 오늘도 사실은 새삼스럽게 새로운 걸 또 새롭지 않죠.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인터뷰 편집을 다 끝내고 시간이 남으니까 법당 가서 좌선했죠. 근데 인터뷰 편집하는 게 피곤한가? 하여튼 피곤했어요. 그냥 관심 좀 있는데 수행이 잘 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뭐 시간이 남고 원래 그 시간대 좌선했으니까 1시간 정도 좌선했어요. 좌선의 내용이라는 건 딴 것 없죠. 그냥 관심 있게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것. 관심 있게 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일어남, 있음의 방향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내 좌선의 내용이죠. 근데 잘 된다는 느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수행 잘 된다고 느낄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순간 내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내 개성이란 건 없구나라고 알아졌어요. 내 개성이란 건 없구나. 소리 듣는 것, 소리 나니까 소리 들어요. 이게 뭐야?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럴 때 발다하니까 느낌이 생겨요. 이거 그냥 그런 거잖아. 생각할 것이 있으니까 생각나요. 이게 남과 다른가? 남과 다르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가 다르지? 눈 뜨면 보잖아. 여기에 무슨 개성이 있어? 그러면 나의 개성이 어디 있지? 정말 나의 개성이란 건 없다라고 그때 마음에 와닿죠. 야, 이런 측면에서 옛날 뭐 선설한 분들은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가? 그분들이 어떤 의도 내지는 어떤 지혜의 시각에서 그런 말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나란 게 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성이 전혀 없구나라고 알았을 때 한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뭐가 다르지? 여러분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것, 그게 무슨 개성이 있지? 거기에 부여했던 개성이 정말 많이 그때 순간 줄었고요. 그래, 이렇게 나의 개성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타인의 개성 없음이 분명하다면, 그럼 뭐 사람 사는 게 거의 똑같네? 평등하네? 누굴 미워하고 누굴 좋아할까? 정말 누굴 좋아하고 누굴 미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모아로 분류될 수 있는 지혜를 할 수 있겠죠. 굳이 갈래 친다면.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종의 통찰제가 났죠. 근데 이런 제가 나기 전 나의 수행 상태가 내 스스로 수행 잘 된다, 마음이 좋다, 힘이 있다, 활기차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상태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집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 일과 수행을 섞어서 해나가고 계시죠. 삶의 조건이 수행에 알맞아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세상 일도 수행만큼 중요하고 세상에서 할 일도 수행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겁니다. 만약 이런 수행의 형태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수행이 잘 된다, 지혜가 낮다, 마음이 밝아졌다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평가할 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수행이 왜 이래 안 되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느낄 때가 대부분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질적 수준은요, 전혀 그 판단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법회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통찰제가 생겼죠. 분명히 통찰제가 생겼어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런 통찰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통찰제가 생겼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좋다고 내 스스로 알았는가?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이 안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좌선 상태가 별로네라고 난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수행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신뢰 못할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수행을 잘하는가 내지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의 판단은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찾아야 돼요. 마음이 좋고 나쁜 것, 지가 나고 안 나는 것, 번뇌가 크고 작은 것 이쪽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불만스러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판단을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한때 호두마리 있을 때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한 달에 일주일씩 법회를 했었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나름 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탄하는,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수행 바람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스로 특별함을 안 느끼는 사람. 왜? 그냥 되니까. 그냥 되는 사람이 한 수행 스케줄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냥 하세요 하면 그냥 되는 사람.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동했죠. 야, 정말 발음이 좋다. 저 사람 전생의 수행자 모양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난 요즘은 그런 사람에게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뛰어난 바람이란요,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름 수행을 그래도 20년 좀 했죠? 20년? 벌써 20년? 예,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수행에 대한 내 가치도 많이 변해왔죠. 요즘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동하는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의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정말 안 중요해요. 바른 길에 대한, 바른 수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고, 그런 바른 방향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마음이 둔해서, 마음이 끈끈해서 대상이 잘 안 옮겨질 때 수행 못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수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대상을 쉽게 옮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대상을 쉽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자기 수행을 고민하면서 자기 나름 방법을 찾고 자기 나름 방법을
실천적으로 시도하면서 자기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정말 감동합니다. 불교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뭐였겠어요? 진정으로 두터운 바람이 있을 거예요. 수행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가, 수행을 얼마나 오래 해서 지혜가 얼마나 깊은가, 정말 안 중요합니다. 수행에 대해서는요, 그냥 바른 길에 대한 약간의 이해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84,000경을 설하셨지만 부처님이 내 수행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법문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붓다가 말한 그 수많은 말 가운데 그냥 하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느낌이 내 것인가? 느낌이 자연히 있지. 소리가 자연히 있지. 느낌이 느낌일 뿐이지. 소리가 소리일 뿐이지. 이렇게 말한 붓다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 가면 되죠.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처럼 내가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바쁘다면 번뇌 속에 사는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을 자기에게 둘 수 있을 때 또 수행 전도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번면하다가 다시 여유 있을 때 돌아와서 자기의 관심 갖고 자기 현재를 알고 그걸 바르게 알려 하고, 이렇게 수행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수행을 잊지 마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행하는 우리 입장이죠. 수행자 입장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 입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 입장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나를 포기한 일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던 붓다의 한 법문을 이해한다, 이게 기본 출발이죠. 붓다의 한 법문을 이해한다, 이런 조건들은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이익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알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실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수행을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나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 사세요. 세상에서 뭐가 여러분을 위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입니까? 나는 수행하는 삶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나만으로 충분한 거니까. 이건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겠죠. 보통 관념적이겠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야 라고 하는 그 삶의 조건들, 그 사람들 할 수 있나요? 하면 되나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해를 갖고 그런 삶에 대한 가치를 두지는 않겠죠. 대충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을 삶의 보람, 의미, 가치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따라 생각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것도 각자 개인의 삶의 방향이니까. 근데 그거 할 수 있나요? 하면 되나요? 할 수 없죠. 해도 안 되죠. 해도 안 돼요. 왜? 설령 된다 하더라도 다음 허들이 다시 나타날걸요. 또 된다 하더라도 다음 허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도 물론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은 붓다의 한 법문을 최소한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법문이 자기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오겠죠. 그 한 법문도 그렇고 그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여러분이 하는 실천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 실천들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나요? 예, 하면 돼요.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조건이에요. 행복을 어느 방향에 찾을지는 각자의 문제예요. 행복을 어느 방향에 찾을지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방향, 그거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해도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행복의 방향, 그것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면 되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요.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멀리 갔고 얼마나 깊이 갔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간다는 게 중요해요. 바른 방향을 갖고 한 걸음 빠르든 한 걸음 늦든 바른 방향을 갖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수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들었어요. 뭐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알아라, 수동적으로 알아라, 무의지적으로 알아라. 그 방법들 여러분 알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고민해야죠. 고민하는 사람이 수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고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지혜 없이 고민도 없어요. 노력 없이 고민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한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하면 되는 방향이에요. 꾸준히 한 번도 안 있고 그렇게 아무도 못합니다. 다 어떨 때 있고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화냈다가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어리석었다가 또 어떨 때 하고 이렇게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수행을 안 하지만 마세요. 이해하는데 내가 그때 한 번을 이해하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1박 2일 동안 아주 멀리에 있는 시부모님 산수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멀리 갔고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바빠갖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는 길에 자고 오늘 왔습니다. 어제는 바쁜 와중에 서인심 법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스님 법문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놓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는 뭐 못 들으면 어떡할 수 없지,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인터뷰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억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부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수행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마음을 내게 다시 돌이키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회는 안 들어도 돼요. 법회를 꼭 들어야 돼. 법회에 꼭 참석해야 돼. 인터뷰를 꼭 해야 돼. 기준이 두 개예요.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하는 순간 나쁜 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법회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인터뷰 할 만하면 하고, 사실 이런 마음이 좀 이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한 이상적인 수행자는 아니죠. 번뇌도 많고 어떤 조건들이 수행적으로 내 마음을 많이 푸시하기도 하고 어떤 조건들이 수행적으로 내 마음을 많이 나태하게 하게 돼요. 이렇게 제한적인 수행자, 제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법회에 꼭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자체로 보면 썩 좋지 않지만 방편적으로 보면 좋은 면이 많을 거고요. 또 항상 인터뷰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항상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면 썩 좋지 못하지만 제한적인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수행에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벽히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수행을 잘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법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인터뷰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수행자님께서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걸 따지자면 다 중요하겠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한다면은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겠어요. 수행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차를 타고 장시간 가실 때 그때 있는 느낌들, 그때 있는 생각들, 들리는 소리들, 그런 것들을 알고 또 마음에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리일 뿐인데, 보일 뿐인데, 느낄 뿐이야 라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그런 마음의 질을 확인하고, 이런 수행적 실천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이해가 생기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갔다 오시면서 아마 꾸준하게 수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질문입니다. 이렇게 주말마다 스님들이 법회가 있고 수요일에도 법회가 있고 이런 수행의 시스템 속에서 가끔은 게을러지지만 다시 법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수행하게 되고 또 게을러지고 다시 수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속한 이 시스템이 나를 하여금 일정 수준 이하로 게을러지지 않게 만들 것 같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놓을 수 없게 만들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스웨인슨 법회가 있었는데 초반기에 어느 수행자께서 채팅으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과 유사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나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들으면서 내가 한 질문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졌고 내 마음이 더 굳건해졌고 내 마음도 좋아졌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살짝 놀랐습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생각을 바라볼 때 단지 생각을 거리감 있게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생각의 내용이 내 마음에 큰 자극이 될 때 마음이 생각한다 라고 이해하면 그 생각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생겼고 그런 생각을 알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한다는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생기니까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확연히 멀어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손주 학교 가는 스쿨버스를 관리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버스 앞에 사고가 났는데 이러이러한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가 혹시 손주가 쓰는 자전거가 아니냐. 지금 손주가 아직 스쿨버스 안 탔다. 그 자전거는 손주의 자전거와 같은 형태의 자전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사고가 난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봐라. 거기에 학부모도 있고 119도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면서 생각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확장시켜 봐야 내게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커지고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정된 마음으로 사위에게 전화하고 사위가 거기에 먼저 갔어. 손주와 함께 119를 타고 병원에 가고 나는 손주의 자전거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진찰을 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을 사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퇴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아이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아주 놀랐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보면은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번뇌 쪽으로 치달려가는 것, 내 밖에 마음이 가서 그 밖의 상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마음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알아졌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고 내게 일어나는 걸 알고 내게 일어나는 걸 바르게 봐나가는 것, 그게 바른 길이고 진정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그리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렇게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듯이 느껴지고, 무엇이 옳은지 알아서 그 옳은 것을 행하려 하는 에너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의 이익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말하지만 내가 삶의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뭘 겪고 있든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은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이요. 아마 그때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음이 긴장하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마음 당연히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할 일 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았죠. 수행님께서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하고 있고, 걱정의 생각을 하는 마음은 걱정의 생각을 하고 있고, 가슴 쪽에 긴장된 마음은 또 긴장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수행님께서 그런 게 있다고 아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아는 순간 수행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알아왔던 그런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지 스스로 따라옵니다. 이 걱정의 생각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 가슴에 이 두려운 마음의 느낌, 걱정되는 마음의 느낌, 이걸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마음에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것,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 그렇게 허둥대는 게 별로 의미 없다는 것, 옳지 않다는 것, 바르지 않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암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수행자님을 제한적으로나마 조금 차분하게 하고, 제한적으로나마 그 생각의 힘을 약하게 하고, 그 가슴에 그런 뭉친 듯한 걱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한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지혜의 크기만큼 그 상황을 객관으로 보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이 체계성 있게 계획이 잡히고, 그렇게 할 걸 하고 대처할 것 대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음의 괴로움이 훨씬 약한 것이고요.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의 피로도가 현격히 약한 것이고, 또 돌이켜보면 일과 관련된 그 처리 또한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전반적인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거죠. 그 조건 하에서는 수행자님이 덜 괴롭고 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일 처리도 훨씬 더 매끄러웠을 거예요. 안으로도 더 좋은 방향이고 내 밖으로도 그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알고 현재 진짜 있는 걸 알아가고 그걸 이해가는 것, 이런 수행적 길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고 또 나아가서 가장 남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수행자님에게 기본적인 삶의 방향으로 점점 자리 잡는 거죠. 그렇게 점점 되어 가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수행의 이익도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번뇌가 클 때 지혜도 커요. 번뇌가 클 때 지혜도 더 분명합니다. 그때 아마도 수행자님에게 그렇게 일어난 생각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느낌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 조금 덜 영향받는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자님에게 그런 지혜들이 확인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을 실제 만났을 때 마음이 고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하든 고유하지 않든 수행할 수 있어요. 수행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수행 안 하면 그냥 불안해하는 마음이 불안해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불안해하는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서 불안한 내용들을 계속 키우고 있을 거예요. 내게 지금 당장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까지도 더 불안한 내용으로 부풀려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부풀린 내용 따라서 또 마음이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실 아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풀린 그걸 어느 정도 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믿고 그리고 더 크게 많이 반응하면서 일을 대처할 때 일에 대한 대처 또한 더 허둥댈 거고 앞뒤가 분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고 바깥 세상에서도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항상 그런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죠.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각 같은 경우 마음이 생각한다. 수행자님께서 이제 마음이 생각하네 라고 이렇게 올려줬을 때 그냥 생각을 대상으로 그냥 알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덜 반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사실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떠올려줬을 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수행자님에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해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덜 교라지는, 자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냥 생각했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이 생각한다 이게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요. 생각을 대상으로 알죠. 생각했다고 알아요. 이렇게 알 때는 생각의 내용과의 거리감이 생겨나요. 생각의 내용과의 거리감이 생겨서 영향을 작게 받아요. 근데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해해요.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할 때 그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는 법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는 법을 보게 되면요. 정말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하면요. 실제는 법, 생각하는 마음에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실제는 법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 생각의 내용이 멀어져요. 내용이 마음에 안 가요. 내용은 존재하지만 그게 내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마음이 생각한다고 이해하면요. 그 이해가 단순한 이해가 아니고요. 아주 강한 관심을 함께 동반합니다. 관심을 함께 동반해요. 그래서 뭐지? 마음이 먼저 생각하지? 이런 관심의 에너지와 함께 마음이 생각한다 이해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에 마음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인터뷰 같은 경우 인터뷰할 때 스님들, 그러니까 법사들 인터뷰할 때 법사들 마음이 제일 좋아요. 1시간 내내 하는 말이 법이란 이야기죠.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실 이건 법이란 이야기예요. 1시간 내내 법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말로만 존재하는 말의 거리로만 존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말의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요. 하는 마음이 정말 점점 안 좋아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마음이 점점 안 좋아져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느낌이고 뭔가 스스로 만족감이 안 생겨요. 점점 불만족스러워져요. 우리가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지혜가 묻어나는 그런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이런 방법과 이런 지혜의 내용들은요. 법사들의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공감되면서 그 이야기 나와요. 이렇게 공감되지 않으면 말이 정말 말이 아니에요. 말이 힘도 없고 내 마음에 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수행법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쇼면 수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법사들은 법회할 때 마음이 자기 평소의 마음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나름 수행을 이해한 분들이죠. 어떤 답이 나올지 대충 알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던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짐작의 범위를 넘어서 말을 많이 해요. 왜? 스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법사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법사들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말이 나올 거야 라고 테두리 지어놓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 그 사람에게 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법사들이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내 인터뷰 아까 채팅으로 쓴 사람이다 한 건데 라고 해서 안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질문입니다. 요즘은 습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도 습도가 높다라고 느껴지면 운동을 그만두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도 습도가 높다 싶으면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 코에서 있는 느낌이나 가슴에서 있는 느낌을 통해서 습도가 높구나 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걸 통해서 요즘은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습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면 저녁에 습도가 낮을 때 낮에 하지 않았던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습도에 들어가면 재보세요. 저녁에 훨씬 더 습합니다. 수영자님이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밤이 훨씬 더 습해요. 여기가 산이라서 주위가 다 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습도를 좀 신경 써요. 바로 옆에 개울이에서 상당히 습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습도계 다 달려있고 방마다 밖에도 습도계 달려있는데 낮보다 밤이 항상 더 습합니다. 수영자님께서 밤이 덜 습하다고 느낀 것은 사실 온도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니까 덜 더운 거죠. 온도가 좀 낮아져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걸 수영자님께서 습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습도 자체를 재면요. 습도 자체를 재면 저녁이 훨씬 습해요. 낮이 덜 습합니다. 어찌되었든 자기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산뜻하고 삶을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방법대로 어떨 때는 차를 타고 어떤 택시 타고 어떨 때는 걷고 좋은 시간에 운동하고 선택하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때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요. 그때 있는 건 들리는 것이고요. 그때 있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다면 수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에 대해서 느낌일 뿐이지 이런 바른 생각을 해주고 있다면 수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면 그냥 수영을 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알려 하고 있다면 수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영자님이 수영하시면서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영자님이 인터뷰가 내용이 보통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걸 주로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아는 게 지혜명상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우리가 정할 필요 없고요. 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붓다가 이미 정해놓고 있어요. 붓다께서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바른 견해로서 바른 방향에 대한 정의를 이미 해놓고 있고요. 우린 기본적으로 그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야겠지만 출발은 그걸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붓다를 믿고 붓다의 제자로 한다면 그래서 내 경을 보면서 뭐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치죠. 지가 생기는 거야? 지 스스로 생기는 거야? 이게 무아적 시각이죠. 그래서 내가 뭐 신심이 무슨 신이 바르지? 무슨 노력이 바르지?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틀리기 쉬워요. 내 기준에 따라서. 근데 무아 시각으로 봐야 돼? 이게 발라? 이건 붓다가 무수하게 말한 것이고요. 여기 대해서까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면서 자연의 이치야? 지 혼자 생겼어? 나랑 상관없어?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까지 내가 잘못할지도 몰라. 틀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바 같아요.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마음의 의지에서 물질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해로 재생 연결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스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는 재생 연결식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식의 마음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의심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가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해서 그 양자물리학자들, 양자물리학 주자는 보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는 거냐? 양자물리학자들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아인슈타인도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그 이야기는 설명으로 수행자님을 이해시킬 만한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네라는 정도로 지금은 알고 넘어가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물질도 있을까요? 그 수행을 하면 물질이 나옵니다. 그건 이론이 나오는 거죠. 물질이 생길 수 있는 네 가지 원인.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죠. 그래서 내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어떤 물질이 생기겠죠. 마음을 원인으로 한 물질이 있으니까요. 수행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그건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파옥에 있으면요. 파옥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하얗고 환하고 달덩이 같아요. 사마타 수행이 좋은 마음을 더 쉽게 개발하거든요. 노력으로 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쉽게 개발돼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처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그것도 어떤 물질이 생겨서 그렇겠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수행을 통해 생기는 물질이 있는가? 예, 난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청개구리 같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수행이 잘 됐다, 잘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꼭 수행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아톨에서 연주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연주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을 남겼길래 저도 급하게 연주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표가 얼마 안 남았고 몇 시까지 오면은 표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아트 홀이 아닌 아트 빌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순간 마음에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다시 돌아가서 연주를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내가 많이 알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의 연주와 비교해서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 불만족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생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과 관련된 강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폭을 넓게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고 걸어라. 그리고 자기가 걷는 걸 알면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걸으라고 하는 말인데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나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떨 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 법문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법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과거에 도곡동에서 법회를 할 때는 스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내가 옛날 했던 법문들이 더 내용이 상세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렇게 수행했던 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죠. 내가 처음 수행하는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수행은 뭐 시험이 있을 때 했으니까요. 시험이 있을 때 초반기에 했으니까 점점점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멀어지고 있죠. 그렇게 안 한 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실제로 기초수행 법문도 가끔 말하지만 기초수행 법문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실제 수행에서 하는 게 없다.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수행의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니까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행 법문에서 포괄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다 들어있거든요. 수행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예를 들어서 뭐 아는 말이 뭔가 사람들이 아는 말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 고정된 실체처럼 알려 그래요. 이런 것들 내가 수행하면서 겪었던 과정에서의 오류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기초수행 범위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진 않겠지만 필요해 보이는 모든 내용들이 기초수행 범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수행 범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청개구리 같은 건 좋은 일이에요. 나도 아주 청개구리 같습니다. 남들이 이렇다 말하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느냐. 남들이 이래서 이렇다 그러면 아니야, 저래서 저럴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내 일종의 말의 습관 같아요. 뭔가 좀 삐뚤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난 이걸 사실 좋게 표현해서 이게 지혜적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내게 공감을 기대하면서 말했던 사람들은 가끔 아주 강하게 화를 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에게 공감을 기대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화가 나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은 되게 아주 강한 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이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이도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육자 아니냐 그러면 사이도는 그 구자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믿는 마음은 하나만 보지만 지혜 있는 마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자신의 성향이 청개구리 같다고 하신다면 그건 지혜적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청개구리 같으면서 그게 관심이고 알고 싶어하는 거 이런 방향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자기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라면 그건 지혜는 아니겠죠.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라면 지혜는 아닙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업이 있어요. 사왔던 업이 있는 거죠. 이 업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갑자기 보시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갑자기 볼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안 생기는 게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수행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죠. 급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이렇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하는 것. 택시 운전사가 엉뚱한 곳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화가 나죠. 그때 화 있네,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음악 연주를 들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듣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네, 마음이 이렇네, 이거 알아지는 거지, 이 대상이지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보는 게 수행을 바르게 잘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수행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게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에게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에게 생긴 것 갖고 어떤 잘한다 못한다, 수행적으로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한 것 갖고 내가 수행을 했다, 안 했다, 바르게 했다 이런 걸 판단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수행하려고 하십시오.